높으신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 온 세상 창조하시고 이루셨네. 주님의 외아들 귀하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셨네. 찬양의 소리가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온 세상에 가득하리. 영원하신 주께 영광과 존귀에 찬송을 높여드리리. 주를 찬양. 나의 일생 동안 내 쉴 곳 찾았네. 거룩하신 주의 전에 나 거하리. 슬픔과 고통을 모두 거두시네.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주를 찬양. 찬양의 소리가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온 세상에 가득하리. 영원하신 주께 영광과 존귀에 찬송을 높여드리리.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체를 도둑 맞았다. 시체를 도둑 맞았다. 우리가 잠깐 졸을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를 도둑 맞았다. 시체를 도둑 맞았다. 우리가 잠깐 졸을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해! 아 깜짝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나와 다를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똑똑히 봤는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번개처럼 번져. 그래, 번개처럼 번쩍했었지. 그 옷은 또 얼마나 눈이 부시던지. 저 땅 끝에서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땅이 흔들거렸어. 해가 뜨기 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지. 우리는 이틀 동안 한 잠도 못 잤어. 신경이 온통 곤두섰었지. 개미 한 마리까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했거든.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간다는 그런 거야? 어? 이걸 진짜. 내가 살다 이제 무덤을 다 지키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아이고, 그 치들은 하여간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아이고 진짜네.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뭐 상관의 명령을 거스를 수야 없지. 우리 이 로마 병사는 이 상관의 명령이라면 이유 불문 절대 복종한다. 시죠! 우리 로마 병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개인의 주권도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 로마가 이렇게 막강한 거 아니겠어? 야, 안 그런가 나르티우스? 하지만 말이야, 내 40평생 살면서 이렇게 어이없는 이야기는 내 처음 들어본다고. 가만,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사람 발자국 소리인데? 하나, 둘. 걸음을 멈췄어. 누구냐? 누구지? 말하라. 뭐라고? 마리아? 계집애야, 계집애. 그건 그렇고 이 이른 새벽에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나? 조금 크게 좀 말해. 피곤해서 죽겠구만. 잠깐만.
혹시 시체를 도둑질하러? 어머나.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 새벽에 여기를 이렇게 찾아올 리가 없지. 그렇게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머나, 어우, 웬일이니? 진짜. 뭐야, 나를 태웠어. 지금 땅이 좀 움직이지 않았어? 나를 태웠어. 나를 태웠어. 지진이야! 아이, 눈부셔. 이렇게 눈이 부셔서 앞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인데. 저기 사람? 눈이 부시도록 흰 옷을 입은 사람.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마치 신의 모습과도 같구만. 이봐. 저 사람이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굴려내고 있잖아. 이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날 쳐다보고 그래? 저기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좀 졸았나 보네.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간다 그래?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저 치들은 정말로. 잠깐만. 무덤이 열렸어. 그렇다면 그게 시체가 없어졌다고. 무덤이 텅 비었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우리 오늘 이창대 형제님 연극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날 아침에 부활하시고 났을 때 얼마나 그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정말 성경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연극에서 우리가 상상하며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그 당혹스러움, 두려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시절을 보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아침에 우리 도시락의 말씀 묵상의 본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 무덤에 왔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볼 텐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 2절 짧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 설교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오늘 천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아침,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울림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대로 천사들은 지금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읽으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틀 전에 무덤에 묻히셨고, 오늘 이 일요일 아침이었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평소 따르고 흠모하고 사랑했던 두 여인이 이 예수께의 시신에 향유라도 어떻게 바를까 뭐 하는 그런 어떤 기대로 이곳에 찾아왔다가, 이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지키고 있던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바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그가 계신 곳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무덤입니다. 그렇죠? 무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찾아왔던 두 여인의 시간은 사실은 바로 며칠 전까지 있었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탄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거기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뒤에 후반부의 이야기를 따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불과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삼배로 그 예수의 시신을 두르고 그를 자신의 무덤이었죠. 새 무덤에. 이스라엘의 이 장례법은 워낙 고온 건조한 곳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땅에 매장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서늘한 굴을 파서 그곳에 가족묘처럼 이렇게 안치를 했던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의 아마 묘로 쓸 곳이었을 텐데 그곳에 예수의 시신을 모셨던 그 상황이었고,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사실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만이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시간은 벌써 한 이틀여 지났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 사실 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만한 분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도 이 슬픔, 비통함, 정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먹먹함,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이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한번 떠나보낸 그런 경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계신죠? 저는 이제 장례를 워낙 많이 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어떤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정말 장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느낌과 감정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덤덤하게 보내는 장례도 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장례도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세월호 5주기를 보내면서 한 유명 국회의원이 막말을 페북에 올렸던 일이 지겹다,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니까 한 시인이 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시를 지어서 했던 이 시의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시의 한 대목에 뭐라고 나 있냐면, 이렇게 벚꽃 흩날리는 4월이면, 소름이 피부가 된 계절이면 그 죽은 자식들이 살아 돌아와서 물에서 걸어 나와서 며칠씩 베갯머리에서 자고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글쎄 저는 여러 울림들이 된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냥 어떤 우리의 인생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고 끝나서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곳에 가면 다시 그 기억이 그때만큼 떠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때가 되면 그 부모들은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을, 죽은 아이가 와서 아니면 죽은 가족이 와서 며칠씩 베갯머리에 와서 자고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감할 정도가 되지만, 그러나 눈 떠보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죽음이 종착지라고 하면요,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사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은 뭐냐면 소멸, 부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때 어떤 기억들은 다르게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소중했던 그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랑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꿈속에서 뭐 여러 일들 속에서 그를 만난다 할지라도 눈 떠보면 다시 그때가 되면 오롯이 현실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죽음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옅어지고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부재,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그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깊어지면 더 짙어지고 사실은 깊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사는 게 뭘까? 삶이 뭘까? 사랑하고 이렇게 뭐 아둥바둥 살고라고 하는데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 모든 게 없어지는데 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 또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가져오게 되냐면 인생 뭐 별거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쾌락과 허무, 여기서 쾌락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부분이에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내 살아있을 때 그냥 열심히 놀자, 즐기자, 마음껏 뭐 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너무 부부금슬이 좋았던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상실감을 잊고 전혀 그분이 그러신 분들이 아닌데 도박이나 노름이나 게임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쉽게 빠져들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전혀 그분의 인생과 그 전까지는 상관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힘든 거죠. 그 힘든 괴로움을 무엇으로 잊는가? 그걸 잊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온전한 즐거움은 아닐 텐데 그냥 그런 일들 가운데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어떤 시간과 재정과 체력을 탕진하며 보내게 되는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뿐일까요? 뭐 우리 세월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이런 일들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그 인생의 허무함들 가운데서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섭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뭐 삶의 의미니 목적이니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느니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허무함들이 인생 가운데 꽉 차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만약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쾌락 내지는 허무 그 어딘가에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시간을 보내다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전 죽음이 가져오는 이러한 아픔들, 생각보다 큰 파장들, 그리고 어려움들, 이런 일들을 또 겪고 그 일들 가운데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도 그런 줄 알고 사실은 무덤에 와 있는들 그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것들을 알지만 근데 그 헛헛하고 허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들은 메시지는 사실 반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즉 무엇입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가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장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가? 죽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 이후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벽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요, 또 다른 것을 위해 또 다른 생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관점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는 뭘 더 이상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즐겁게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벅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쾌락 아니면 어떤 허무, 여기가 아닌 제 삶에 내가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그 길과 방향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천사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린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살아나셨다. 이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 말들은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지난날 많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어서도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이 말이 해석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지만 위대한 영웅, 위인들 아니면 위대한 예술가들,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죽었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 그들의 어떤 영향력들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해석되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인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이번 한 주간 거의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바하가 지은 마태의 순환곡, 이번 주에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딴 때가 아닌 이 사순절, 이 고난의 주간에 듣게 되면은 굉장히 이 울림이 좀 큰 곡입니다. 여러분, 바하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유명한 마태의 순환곡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기간마다 울려 퍼지며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력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마치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는 사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의 정신, 그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부활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 논쟁이 한 해도 끊이지 않고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많은 논쟁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사실 부활한 게 아니다. 그는 인간 예수는 죽었다. 그런데 누가? 그의 제자들이, 그들이 마음속에 아니면 그들의 정신 속에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가 시대 정신이 되고 그 예수의 삶과 철학이 후대에 남아있어서 그는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정신과 그의 영혼이 불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오늘 우리가 다 살 수 없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부활이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뭐로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과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찔린 데를 한번 보라고 도마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뿐이신가요? 배신한 제자들, 나는 다시 가서 고기 잡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제자들 만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내는, 그분은 어떤 홀령이나 정신으로 계셨던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와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철학과 사상을 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격담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복음서의 후반부, 그 다음에 복음서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거나 신약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표현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빈도가 그게 높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증인은 뭘까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사실 부활하신 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굳이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 지어낸 이야기, 그저 그 시대의 어떤 조류와 강력했던 사상에 불과한 것에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교를 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거기에 받고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뭐 바울이나 베드로를 대표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영어로 living hope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냥 막연한 기대, 우리가 큰 아픔을 겪고 나서 그래 내가 언젠가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 가서 다시 만나자, 우리 집 복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냥 그러한 어떤 소망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소망이라는 얘기에서의 living hope이에요. 이건 부질없는 기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도 실제로 살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전제로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한 나도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여러 가지로 겪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고 하게 하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릴 거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때 어떻게 되냐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들의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일들이 있을 것들을 내가 알기에 내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 가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부활이 산소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산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슬픔, 고통과 아픔,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이 크기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을 믿으면 갑자기 지금 이곳에서 나의 고통이 반감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산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영향력을 미쳐가면 상대적으로 이 앞의 것들이 작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커져가기 시작할 때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한계와 실패와 좌절은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커져가서 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 앞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고 살았던 비밀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갑자기 안 되던 것이 잘 된 그런 삶을 겪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초와 실패와 좌절과 불이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 내가 부활을 산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신병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커져감으로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이는 그 일들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까요? 가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그분이 누워 계시던 곳을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워 계시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분이 누워 계시던 곳은 사실 죽음이 먼저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분은 누워 계시던 곳에 그곳은 무덤이었고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였고 십자가의 끝자락 무덤에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실패고 소멸과 부재가 있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가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부활의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는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서 이제 무엇이 됩니까? 부활은 관념이 아니다. 부활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다. 부활은 실제이다. 부활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부활은 우리 삶을 다르게 보게 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시작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역시 언젠가 그 무덤에 같이 있어야 될 자들이 불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분명히 출발이고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빈 무덤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낸다는 것,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예수님을 언제까지 십자가에 우리가 달린 존재로만 여기고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 여전히 십자가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매달려 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거기에 계셨지만 이제 예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는 죽으신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는 빈 무덤이 되었고 그는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대속의 죽음, 그 사랑에서 분명히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될 자리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자리로, 그 부활로 내 삶을 살아내는 자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로 여기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증인은 누구라고요?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믿고 그냥 나에게 크게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다. 즉 우리의 삶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십자가에 갔던 그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시작과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있노라. 누가요? 내가, 우리가 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모든 매체들에서 사실상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보험 광고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쫙 압축해서 보면 결국은 당신은 얼마나 죽음을 잘 대비합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는 삶에 우리에게 많은 공포를 줍니다. 당신 그렇게 지금 돈을 모으면, 집이 그거밖에 안 되면, 아이들 교육이 그거밖에 안 되면, 노후가 준비됐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은 사실 그 끝에 결국은 가면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이 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 실패라는 이름이 죽음과 거의 동일시됩니다. 사회적인 실패, 사랑의 실패, 관계의 실패,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실패는 곧 죽음인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 삶의 경유지이고, 죽음은 우리 삶의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부활로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부르심,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죽음을 겨냥해서, 죽음을 대비해서 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절 많은 교회들이 오늘 저희와 비슷한 모임으로 모일 것입니다. 다양한 찬양과 헌금과 메시지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어. 그들을 지난 2000년 동안 봄마다 벚꽃이 질 때쯤 이렇게 그냥 기념하는 날, 그리고 이 기념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내일부터는 우린 부활과 상관없이 죽음을 대비하는 삶으로 살으라고 이 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사십니까? 내가 부활을 기념하는 삶이면은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부활의 힘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부활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부활까지 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죠? 여러분, 부활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고민해 봅시다. 내가 부활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연장되고 부활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둘씩 나의 삶의 실체와 실상들을 직면해 보면 결국은 죽음을 대비하는 삶, 거기서 크게 빗나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보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부활로 다시 재조정하는, 부활을 중심으로 인생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천사를 통해서 했던 우리 세 마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죽음을 대비하는 삶, 실패를 막으려는 삶이 아닌 부활로 연장된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 설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